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사히카와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거 미리 찍어놓은 녹화해둔 영상이긴 하지만 아사히카와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기타라카 목사님이랑 마사 사모님 만나고 사역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제 11시부터 지역 주민들과 또 기타나카 목사님의 지인들을 또 초대를 해서 함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가지러 갑니다. 등 있죠? 그 말씀 등 스탠드 같은 거예요. 그런 조명도 만들고, 또 점심으로 비빔밥과 불고기와 뭐 부침개 이런 거 대접해 드리고, 오후에는 이렇게 연극이랑 뭐 독창이랑 간증이랑 뭐 연주랑 이런 거 해가지고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전망대 기도회 하러 아마 갈 겁니다. 내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정을 공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간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또 본문 또 묵상해야죠.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스스로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부활이 어떻게 있겠느냐, 이건 앞에서 내내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몸으로 올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올까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요.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훈련인 거죠. 그때 아마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부활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의 모습을 씨앗에 비유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씨앗 얘기를 하여, 그런데 씨앗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씨앗을 땅에 묻잖아요. 거기서 껍질이 깨어지고 벗겨지고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밀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 이삭이 자라날 거 아닙니까? 밀 대도 나고 잎도 나고, 그걸 심어요? 아니죠.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서 씨앗과는 다른 형태, 열매의 모습을 맺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앗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고, 씨를 심지만 그 씨가 자라나서 또 다른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요, 다시 그 씨앗 얘기 해볼게요.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몸으로 심었어요. 육의 몸으로, 우리 몸인 거죠. 이 몸으로 심었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태어났을 때 어떤 몸으로 태어나느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뼈와 이렇게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이런 모습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령한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은 알갱이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라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심었어요. 죽은 다음에 다른 신령한 몸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상 만화 같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공상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다시 태어날지는 정확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일 거고,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에요. 49절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뭡니까? 지금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 형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한 후에 몸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신령한 모습일 것이고 영에 속한 몸일 거고 또 하늘에 속한 몸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압니까? 아니면 이름만 압니까? 행적만 압니까? 그렇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고 행적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분명히 부활한 다음에 다른 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신령한 몸, 영의 몸, 그리고 하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신령한 몸이 뭐야? 영의 몸이 뭐야? 하늘에 속한 몸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내 손에 잡히고 그림이 그려지고 확실하게 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에이, 신령한 몸이 어딨어? 에이, 영의 몸이 어딨어? 에이, 무슨 하늘의 몸이 어딨어?가 아니라 와, 그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태일까? 라고 그걸 뭐 한다고요? 소망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겠죠. 뭐 그때도 이렇게 배가 나왔을까? 그때도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을까? 등등등등등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 상상을 넘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소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죽어봤어요? 천국 가볼 수 있어요? 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했는데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믿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길에는 금이 깔렸고 나무마다 보석이 열렸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준 겁니다. 길이 금이면 뭐 할 거고 아스팔트면 뭐 할 거고 자갈밭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신령한 몸, 영의 몸, 하늘에 속한 몸 이렇게 부활한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정말 내가 부활한 다음에 그때가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몸일까? 라고 하면서 그걸 기대하며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단기 선교 중입니다. 이 단기 선교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다 알고 믿고 다 알아서 믿느냐? 아니요. 만약에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믿게 된다면 그건 성경적인 지식,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몸,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도 객관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혹은 뭐 자연 현상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분들이 이해해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 있는 지인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설득당하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정교회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그러다가 말씀도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만들었구나.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죽음 이후에 우리들의 몸에 신령한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어떤 몸일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것들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히카와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신령한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답을 찾아가고 소망의 믿음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은 어떤 몸인지 다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령한 부분, 신비한 부분은 신령하고 신비한 부분으로 남겨두는 게 맞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듯이 육의 몸이 있었으면 영의 몸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도록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사히카와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 새로운 몸의 소망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소망 되어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 새로운 몸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아사히카와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단기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 오고 가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